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부분을 세 번째 오늘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부분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합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두 구절로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실상이죠, 이게.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 아들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Mighty God, 좋은 자. 어떤 일이든지 이분에게서 조언을 받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이분께서 조언을 해주시는 좋은 대로만 우리가 따른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언이 카운셀러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참 세상에는 많은 사람의 자칭 카운셀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물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상은 그 사람들조차도 다 거짓과 기만과 어떤 이런 부분의 위선으로 쌓여 있는 거죠. 오직 실질적인 좋은 자라 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좋은 자 이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카운셀링 하는 거하고 조언하고는 약간 틀려요. 뭐냐면 조언이라는 것은 좀 도와주는 말, 이런 개념인데 실제로는 어떤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항상 올바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삶을 틀린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친 사람 아니면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면 다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해요. 단지 그 가치관이나 판단의 어떤 방향이 틀려가지고 그게 다르게 나올 뿐이지 실상 모든 사람의 마음속은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거기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옳은 걸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나 방향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는 거죠. 주 예수님을 통한 올바른 길을 제시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구약에서는 대언자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스라엘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조언을 해 주셨다고요. 실제로 대언자의 입을 통해 갖고.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떻느냐? 많은 목사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언자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냐? 그 부분에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많은 신약에서도 많은 대언자가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구약에서는 성령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입을 빌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데 사람이 성령님을 제끼놓고 자기가 구약의 대언자처럼 그렇게 행시하면은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믿지 못하니까 보이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느냐? 바로 이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라 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 그건 영적인 거죠. 육적인 눈이나 육적인 귀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고. 신약에서는. 그게 영과 진리잖아요. 강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 화평의 통치자. 이분께서 통치를 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완전한 평화라는 건 어떤 것까지 포함될까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라는 게 무엇까 실제로. 왜냐하면은 치고받고 싸워야 싸우는 것이고, 꼭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해야 전쟁이냐? 아니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경제전쟁. 돈을 내가 벌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일을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돈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총칼만 안 들은 전쟁이 돈전쟁이에요. 경제전쟁. 그것은 국가 간에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왜 택시기사는 우버인강 뭐 해가지고 뭐야 그거 동승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번에 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막혀 있는 게 뭐냐면요. 자가용이 합성을 해가지고 택시처럼 하는 그것을 출퇴근 시간에는 승인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신하고 난리 나서 세 사람에 분신했어요. 아니 우리로 보면은 나는 택시 기사는 아니야. 그러면 우리로 보면 어때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택시 기사는 분신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그게 전쟁이라고요. 아니 아들과 아버지가 왜 다퉈요? 그거 평화예요, 평화 아니에요. 이유야 뭐든 평화가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왜 다퉈요? 평화가 아닌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양상은 많이 틀릴지언정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남북 평화, 뭐 세계 평화 이런 거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 안에 내가 완전한 안식이 왜 없느냐? 이 완전한 평화는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완전한 안식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와 뭔가가 아쉬움과 뭐 이런 거에 있어서 휩싸여 있잖아요. 그것이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서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모든 저의 그 행로를 내가 이래면 좋을까 저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7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권이라면은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는 평화뿐이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의로움만 있는 완전한 안식만 있고 완전한 갈등이 없는 완전한 상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판단이라는 거입니다. 이게 그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을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맨날 싸우고 갈등과 스트레스와 분노와 아쉬움과 이런 데 그냥 휩싸여 있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거에 지치고 도저히 그거 싫은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 판단에 온전히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판단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죽게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갈등에 쌓여있는 이 상태가 바로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꼭 뭐 불받아 가야 지옥입니까?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 맡겨라 너를, 너의 판단을 네가 하지 말고 모든 너의 삶의 그 행로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 행로를 따라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네가 맨날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평이 한 개도 없고 안식이 한 개도 없다. 그것이 모든 슬픔과 모든 분노와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갈등의 본질이 네가 판단해서 그런 거다. 어떤 거든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느냐. 네 판단은 완전 무용지물이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지가 판단을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완전 무용지물인 거예요. 해봤자 죄만 짓고 더욱더 사망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 거죠. 온전히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대로 거기에서 만족하고 참으로 거기에서 감사함을 느끼면은 그것이 모든 것의 행복이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위해서 40년간 그걸 하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몇천 년간을 거의 4,000년이잖아요. 4,000년간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도 인간 자신의 스스로의 삶의 행로는 죽음뿐이다. 안 된다. 아무것도 될 게 없다. 하는 결론은 뭐냐? 죄밖에 없다. 그 이야기. 우리가 그냥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죄의 결론이 뭐냐? 갈등과 번민과 고뇌와 스트레스. 그러니까 요사이 참 말이 쉬워요. 스트레스 하면 모든 게 이해가 다 돼.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모든 화의 본질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게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렇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보 이반이 스트레스 받던가요? 바보 이반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보 이반이 스트레스 받던가요? 안 받아요. 바보 이반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보 이반이 어떻게 살아요? 바보로 사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그게 뭡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이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왕이 돼요. 왕이. 바보 이반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결론이 거예요.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상태예요. 마음이. 그리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남을 뺏는 게 아니라 오직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삶의 결과라고요. 바보 이반 안에 뭐가 있냐? 믿음의 삶의 방법이 나와 있고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판단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판단의 공의가 뭡니까? 어떤 판단을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판단은 올바르신 거예요. 완벽한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판단인 거예요. 바둑을 저도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둑은 돌을 한 개씩 탁 낳잖아요. 그건 판단이거든요. 바둑 알을 낳는 그게 판단의 결과라고요. 그런데 바둑판에 알 전체 숫자가 내가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낳는 게 아니고 내가 넣을 수 있는 총 개수가 있을 거예요. 뭐 몇백 개 되겠죠. 그 몇백 개의 수를 상대방이 낳는 거하고 내가 해가지고
완전히 끝까지 결론을 다 안다면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바둑 고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둑을 모시는 여성분들은 바둑을 싫어하니까 잘 모르는데, 바둑알을 두 개를 딱 낳고 이 두 개가 마지막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기겠어요? 저겠어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바둑을 열수앞만 봐도 당할 자가 없다 하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몇 수 본다고요? 무한대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에서는 이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만 있고 완전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판단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판단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판단 안에는, 베이스에는 은혜와 긍휼하심이 깔려있잖아요. 이렇게 세우시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고 이걸 이루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뭐냐 하느냐. 믿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이사야서 이후에 2700년간 이상의 그러한 쭉 하나님이 끌어오신 역사 아니시냐.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시면서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열심을 낸다는 것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열심 내시는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이 나는 누구신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여기 찌름을 당했다는 거죠. 그죠? 찌름을 당했다. 자기들이 찌른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광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봤을 때 이 말씀은 재림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에 대한 예루살렘 영적 유대인이라는 부분하고 육체적인 유대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 유대인, 로마서에 이제 영적 유대인이라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쓰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 유대 땅, 이스라엘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에 예루살렘, 유대, 다윗성, 실로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이 꼭 그 지형, 이렇게 물리적인 땅 그것만 이야기하겠는가? 그거 아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면은 예루살렘 거주민이라는 게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백성이 누구냐? 그 거주민이 누구가 거주민이 됩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거주민이라 하면 실제 땅에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민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교회라고 해요. 예루살렘 거주민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돼요. 은혜의 영과 광고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면은 이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십시오 하게 돼. 이 영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걸 강구하는 영을 부어준 사람은 그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영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뭘 봅니까? 찌른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면은, 내가 그 십자가 안에 있다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한 영혼이 거듭나는 부분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예루살렘 거주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에는 어떤 그 영적인 부분과 실제 이 육적인 부분 항상 두 개가 공존한다는 거. 특히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미가, 스가랴 그 소선지서들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예요? 한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은 간과되고 있어요. 신약의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에서는 이 소선지서들은 빠져버려요. 왜?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나와,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 사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빠져버려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거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요 다음에 그걸 볼 텐데, 그때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유대인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방인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요런 애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조금 보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 가지고 요 소선지서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소선지서들은 마지막 시대에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깝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디테일한 거죠. 그 예언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자체가. 그런데 그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이런 부분이나 모세오경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들보다 훨씬 이 말씀들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말씀이 소선지서들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 모두가 다 나와 있어요. 초림은 전 인류에 대한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요. 재림은 모든 전 인류에 대한 공통분모라기보다는 각 개개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각 개개인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용이 됩니다. 내 개인으로 보면은 재림은 언제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재림은 앞으로 올실 그걸로 딱 못 박아서 두 개 초림과 재림을 딱 떼버리니까 지금 현재 나는 그러면 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 말씀들이 나하고 상관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재림은 전 인류사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전 인류가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나에게 그 재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점이 재림이에요. 나에게 대한 재림입니다. 성경 말씀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글이라면은 2000년 전에 그냥 한 역사로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돼. 그지만 그게 아니라고. 역사가 아니에요. 현실이요. 현재라고요. 제가 스가랴서를 예레미야하고 스가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복음적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라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끝난 상황이 아니라 그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표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래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현재를 쓰시잖아요. 현재 시제를.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지금도 있느니라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판단과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에서 탈출하고 싶으니까, 그걸 버리고 싶으니까, 왜 버리고 싶어야 돼? 그 이유가 이제 각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다 하면은 그게 한 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그 하나인 그 안에 우리도 포함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은 격이 어떻게 됩니까?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100%는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이 예수님이거든요.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구속한다 하니까 구속이 뭡니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이 다시 왕으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죠. 하나님. 그럼 온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대민족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니까 아버지 계시는 곳에 가려면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통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길이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 개 한 개 받아가지고는 성에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아야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그 위에 뒤에 9절. 이제 빌립이 이제 그래 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래서 믿는데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당연한 어떤 질문일 수 있어요. 상당히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죠. 야 바보같이 니도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래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 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았대요. 예수님은 몸을 입었잖아요. 그 안에 이게 몸이 일을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실체가 그 혼이 내가 뛰어갔다 그거예요. 저기서까지 뛰어간 그것은 저 집까지 간 것은 내가 몸이 운반해 갔지만은 뛰어가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과 그 의지와 그것을 작동시킨 것은 안에 있는 혼이다. 그 안에 있는 그 작동시킨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걸 빌립은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을 뛰시고 한 말씀을 하시고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시고 한 그것은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입과 손과 발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도구지 일을 하는데 쓰였던 툴이지 이 공구지 공구.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을 했다 그거 이야기예요.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은 그 사람이 손발이 그냥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실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행동을 보고 이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눈뜬 장님을 눈을 띄워주시고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분은 그 일을 하신 분이 실제로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보시면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도마가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자기가 확인을 한 이후에는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 이제 이 고백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 고백을 온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29절에. 근데 이것이 도마 너는 내 손바닥에 구멍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너는 믿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볼 때 이야기했죠. 왜 믿어야 되느냐? 오직 나의 행복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스트레스를 즐기지 않는 이상은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싫을 거예요. 그죠? 저도 당뇨가 걸린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6개월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뇨가 걸려요. 스트레스 받는 게 좋을 사람은 없죠. 안 받고 싶잖아요. 주님께 맡기면은 모든 걸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만 하면은 스트레스 없어진다. 뭘 쉬워요. 대신에 내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없는 사람이 내 자아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내 자아가 없어진 사람을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보가 되면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바보는 매일 뭐해요? 웃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바보는 웃으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희죽희죽 하면서. 그거가 뭐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자.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현재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도 있었고 영원 후까지도 그대로 현재인 거예요. 지금도 현재인 거예요. 예수님 시제로는.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이게 신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증명을 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 시간에도 뭔가가 시작이 있구나. 시간이라는 게 시작이 있구나. 왜 그러냐면은 이 시공간이라는 이 우주 공간이 뒤틀릴 때 시간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그것을 제일 먼저 수학적으로 풀이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후부터 진정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이후부터 시간은 있었지만은 수학적으로 풀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공간이 뒤틀린 공간이 필요한, 시간이 있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유한한 공간. 공간이 무한하게 되면은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죠? 공간이 무한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없다는 그것은 뭡니까? 항상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만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상황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있는이라는 그때만 있는이라가 아니라 지금도 있는이라예요. 셋째 하늘에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셋째 하늘은 공간이 정의가 없어요. 우리가 둘째 하늘까지가 이 우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유한하거든요. 요사이는 450광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지름이 그래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좀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지느냐.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잖아요. 우리의 이 인식 구조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영원한 생명과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도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의 실체와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정리된 부분이 또 우리가 히브리서인지도 아닙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시편 45편을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10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는 작품.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둘째 하늘까지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이것도 다 작품이에요. 그런데 살고 있는 여기에서 많은 작품들을 보죠. 여기 있는 거 다 작품들이잖아요. 사람의 작품. 우리가 사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작품이 있어요. 사람의 작품이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작품이 있어요. 차이가 딱 한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분께서는 생명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만들면은 그 만든 거 안에는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원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작품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전부 다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래 물어보면은 어떻게 표현하죠?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성경의 큰 주제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5장 39절에 그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중요하긴 하는데 생명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각이 돼야 됩니다. 생명이 한마디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은 뭡니까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맞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설명이 붙어야 돼. 그 설명을 한번 각자가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생명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면 몇 줄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요거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이래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갖고 전과 백과사전 한 100권 되는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도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글을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몇 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첫 단어는 뭐가 나오겠는가?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라고요. 치리자도 그렇고 율법사도 그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했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합니까? 이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그게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맞는데 5장 39절 너희들이 성경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그게 맞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 기록이 곧 나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다. 그거 뭐냐?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리고 나는 영원 무궁하다.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구해라. 나는 그것 주러 왔다.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은 영원한 생명 그게 뭔데? 이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냐? 왜 성경에서는 사랑을 논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아무 대가도 없이 내가 한 게도 없는데 죄만 지었는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성경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걸 따지고 가장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뭔가? 그거를 이제 따지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뭔가?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게 뭔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 있어서.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왜 합니까? 왜 싸우고 울고불고 하면서도 꾸역꾸역 새끼 밥 먹어야 되고 왜 합니까? 생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죽으려고 이 육신의 생명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육신이 만약에 안 죽는다. 확실히 안 죽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히 안 죽는다는 그것이 진실이다.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도 안 죽는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안 죽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는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죠. 안 죽는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은 사는 방식이 틀리진다고요. 이것은 실체예요. 굶어 배가 고프면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는 배가 고픈 대로 계속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3일 나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먹어주잖아요. 근데 먹으려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돈을 주고 사야 돼. 남손에서. 그러던 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옷 안 입으면은, 이불 안 덮으면은 저녁에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요. 병 들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면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뭘 필요해요. 안 죽는데. 병도 안 걸리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생명의 가치. 가장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스트레스도 받고 뭘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래 하면서 사는 목적, 이유가 뭐냐면은 파고 들어가면은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다고. 그걸 초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유로워지죠. 죽을지언정 초월해버리면은 죽든 말든 해버리면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리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은 육신은 죽겠죠. 생명.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과 이 영원한 생명의 차이는 또 뭐냐? 생명도 종류가 많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과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추구하는 이 육신의 생명은 내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이렇게 하는 이 육신의 죽음은 무엇이냐? 이 생명은 무엇이냐? 숨을 쉬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매기 새끼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 이 생명은 무엇이냐? 이 가치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왜 싸워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생명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 자기 생명이 제일 귀중하니까. 자기 생명이 제일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북한이 원자탄 만들든 미국이 원자탄 만들든 무슨 중국이 무슨 짓을 하든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때려 부으면서 뭐 탱크를 하고 비행기도 사고 막 엄청난 군함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세금 내는 대부분은 군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 생각하니까 그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군대가 필요해요? 내 대신 내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군대 없으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언제 내 생명을 깔아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왜 우리가 병 안 걸리고 바둥바둥 그래요? 병 걸리면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리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병 안 걸리고 하는 거예요. 병 걸리도 생명이 안 죽는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진짜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명을, 이 육신의 생명은 무가치하다. 성경 말씀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마라. 그거는 죽든 안 죽든 그거 상관없는 거다. 하루를 더 산들 그건 아무 의미 없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안 얻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이 육신이 사는 이 육신의 생명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은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명의 기간을 찰나다 그래요. 찰나가 눈 깜빡할 사이에요. 이 생명은 어쩔 수 없이 눈 깜빡할 사이 그 밖에 없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 영원히 있는 그 생명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든지
생각을 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몇 프로를 생각하고 있고 몇 프로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고민을 해보느냐. 오로지 이 찰나 이 아무 무가치하다고 말씀해놓은 거기에 온통 집중하는 거 아니냐. 율법사나 치리자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영원한 생명은 어떨까?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떨까? 안 받은 사람은 어떨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돈으로 환산이 될까요? 영원한 생명, 육체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 생명이 돈으로 환산이 되겠냐고요. 요사이는 무슨 환산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사람 죽으면은 그 사고가 나서 버스 사고가 나서 그러면은 그 사람 이제 월급하고 이런 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생명을 돈으로 환산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남의 관점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을 가지고 계산하라 하면은 생명을 견적을 한번 내보세요. 우리 자동차 견적 내듯이 하면은 견적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뺨 때리죠. 니나 견적 내라. 니 생명이 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네 창고에 곡식이나 재산을 금덩어리를 가득가득 채워난들 오늘 진짜 내가 네 혼을 데려가 버리면은 니를 죽여버리면은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생명의 가치. 이 온 우주를 주고도 생명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고요. 자기 관점에서는. 남은 바꿀 수 있어요. 우주가 아니라 무슨 한 1억만 줘봐요. 요사이 천부살인 나옵니다. 그렇지만 본인 생명을 본인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제일 귀중한 거예요. 본인한테 제일 귀중한 걸 물어보면은 결론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 남 생명 아니고 자기 생명. 그런데 그 생명에 가장 귀중한 그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 뭐냐. 내가 추구하는 이 생명의 본질은 육신에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게 있느냐. 육과 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생명이에요. 이 영의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영의 생명을 받으면은 육의 영원한 육체는 따라옵니다. 주가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스피리추얼. 일반 사람들한테 정신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이래 물어보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신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을 못해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부자 바보로 사는 게 좋겠어요. 바보 아닌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게 좋겠어 하면 100%다 이야기해요. 바보 그거 돈 많아봐도 뭐합니까 그거는. 그래서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인식해요 그거는. 그런데 왜 정신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육신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 바치느냐. 그게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의 나의 인생 행로가 나오게 된다.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이전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그때 그야말로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신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고 배우지도 안 했고 그것은 그냥 철학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치부해버리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존재로 보면은 인간은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다. 그런데 육신의 조건으로 인간을 보면은 인간은 갈대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 그래,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보다도 못한 그 육신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 해봤자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갈대 가지고 뭐 기둥을 만들겠어요. 뭐 해초리도 못 만들어요. 갈대 가지고.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뭐 물 없으면 그냥 썰어져 버려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각자가 한번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를 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죠. 이 실체다, 실체.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람은 조석간에 바뀌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죄를 봐도 조석이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아침도 그게 한 5개를 나눠가지고 또 바뀌어요. 아침 먹기 전에, 아침 먹고 후에, 이빨 닦기 전, 이빨 닦기 후, 또 바뀌어요. 그게 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 만약에 이게 위치나 어떤 이게 성질이나 이런 게 바뀌면은 그 위에 집을 지었던들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아는가. 그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생명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오신 분인데 나는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가치를 부여하느냐. 내가 지옥 안 가는 거기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를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의 끝이 없어요. 왜? 무궁하니까 그 깊이는. 근데 지옥에 대한 부분으로 하면은 지옥은 간단하잖아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지옥에 안 간다는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는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엉뚱한 짓 해도 된다. 그게 없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완벽하게 알 수 있겠어요? 얼마나 공부한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예수님께 예수님 더 밝혀주십시오. 더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